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부터 3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좌우 옆뒤 사람과 서로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꼭 받으십시오. 시작.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꼭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지금 방송 중에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원수를 사랑할 수도 아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제가 오늘 정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용서에 인색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용서에 대해서는 인색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용서의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널 용서해 줬는데 또 반복하는 거죠. 특별히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놈의 자식이고요, 내가 용서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습관이 그렇게 드는 것 같아요. 이거 용서해 줬다가는 안 되고 바르고 훈육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물론 자녀에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친구들, 친지들, 이웃들에게도 그게 또 그대로 나가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서하기보다는 용서를 했지만 가르치고 훈계하고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해지면서 점차 용서보다는 이제 가르치는 쪽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도전받는 문제가 바로 용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선대하라, 이 말씀으로 나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본능적이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은 원수라는 대상이 딱 나타나면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즉각 공격하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럼 바로 공격하거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린아이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자꾸 나를 귀찮게 해, 화나게 해. 그러면 그 즉시 처음에는 참죠, 어른이니까. 그런데 이 녀석이 말을 안 들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대상이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딱 화를 내거나 정색하면서, 혹은 심지어 매를 들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하죠. 그걸 훈육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본다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쟤한테는 휘둘리지 않을 거야,
라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도저히 저 사람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도저히 저 사람은 내 상대가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두고 보자. 다음에 내가 힘만 생기면 내가 너보다 더 센 사람 혹은 우리가 만약에 어릴 때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동네 형, 나보다 더 큰 우리 형 데리고 오면 두고 보자. 이렇게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될 때는 공격을 하고 자기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두고 보자. 혹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거나 주도 면밀하게 다음에 복수의 시간을 칼날을 갈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본능과는 너무 상관없는 그런 가르침을 이야기하세요. 본능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것인 줄로 먼저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따릅시다. 본능은 이 세상의 것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30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너희에게 선대하는 자에게 선대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원수에게조차도 사랑하며 또 원수에게조차 선대하며 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뺨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 걷어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 있으면 이 사람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완전 호구 잡았네. 완전 호구 잡았다 그럴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 말로. 제가 이거를 다시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수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사랑하며. 우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시작. 원수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으로 대하며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나에게 모욕을 주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나의 뺨을 치는 자에게 반대쪽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며 나에게 구하는 것에 자에게 주며 나의 것을 가져간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예.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너무 비상식적이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이 너무 실천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예수님의 시선이 제자들을 향해서 딱 고정되면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도에 가까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은 순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나 일반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 이 성경 건너뛰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냥 교회 다닐래. 예수님의 제자는 무슨 그냥 적당히 다니다가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건너뛰십시오. 머릿속에서 싹 삭제하시고 적당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가르침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 세상은 율법과 이 세상의 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은혜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큰 용서와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라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겠다 하고 고백하며 이 말씀이 들리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상식적이지 못하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냐? 어떻게 그렇게 해서 내 원수가 나를 찾아오냐?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들에게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갔더니 교회가 형성되고 사랑이 형성되고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맛보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은 그래, 입뺨도 돌려대자. 그래, 이거 가지고 가면 뭐 그때뿐이지 하고 줄 수 있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고 혹은 그 호구당해서 사기당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베푸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야, 저분은 정말 예수의 제자야.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아. 라고 할 때 어떤 고백을 할 때 그런 고백합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을 볼 때 우리는 저분은 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아. 저분은 참 예수님의 제자야.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선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세계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용서의 세계로, 선이 대하는 세계로, 나누는 세계로, 베푸는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과 31절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천천히 보겠습니다.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여기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리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 그러니까 총 몇 번입니까? 490번까지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상식을 깨는 대답을 하시면서 그 다음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천국은 어떤 종이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 그가 10,000달란트나 빚을 졌어요. 그래서 이 10,000달란트를 갚아야 되는데 주인이 저 자식들과 아내와 그리고 자산을 모두 다 팔아서 갚도록 해라 라고 했더니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며 임금이시여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라 하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10,000달란트나 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 그런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10,000달란트가 날아간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될 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지금. 진짜 그 순간에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지옥에 있다가 순식간에 천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 기분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먼지털밖에 안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멱살 잡았다는 소리예요. 빚을 갚으라! 빚을 갚으라! 하면서 이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하며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라 하니까, 그런데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장면을 다른 동료들이 보는 거예요. 다른 동료들이 보고, 야, 어쩌면은 10,000달란트나 저렇게 탕감을 받은 인간이 100데나리온 가지고 저 난리를 치냐 하고 이 이야기를 고발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나서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5절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18장 속에 들어있어요. 너희는 이미 천국을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미 10,000달란트를 탕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천국의 삶을 경험해 놓고는 어떻게 이 땅의 원리대로 너희는 살아가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이 땅의 재산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남에게 받을 그 빚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내 재산도 너무너무 귀하긴 하지만 남에게 그 빚진 것 좀 못 받은 거 가지고 내가 오늘 당장 죽느냐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무슨 서로 상의를 잘해야 되는 상황도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우리가 용서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용서의 경험으로 우리도 용서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는 할 수 있으면 좋고 할 수 없어도 괜찮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며, 용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옥졸에게 두고 가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듣다가 시험에 들고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물론 죄 지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 때는 엄밀하게 그 죄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사죄를 하고 빚을 갚고 용서받으라고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어차피 심판받아 죽을 사람들에게조차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도 똑같이 옥졸들에게 갇히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를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 우리의 추하고 악한 죄를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약속만으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미워할 수 있는 존재로도 창조하셨고 용서할 수 있는 존재로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또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여러분들 어떤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어떤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용서하는 능력을 사용할 때, 사랑하는 능력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날마다 더욱더 잘 되는 은혜를,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3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31절 말씀. 여러분 31절의 말씀에 보면 대접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랑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도 사랑받는 자가 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대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5절과 3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로부터 38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뭐가 크다는 거예요?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어마어마한 일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제 내 친구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된다는 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말고 꾸어주고 그러면 너에게 상도 클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이 클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신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본능은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복수하고 어떻게 하면 밟아 짓누르는 것이 세상 방식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에게 선을 베풀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선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36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36절에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까 그 임금처럼 너무 자비로우셔요. 10,000달란트, 야 그거 탕감해줘.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분이.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너희도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절에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길 원하고 복 받길 원하고 풍족하길 원하시잖아요. 그럼 오늘 38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8절 말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38절 말씀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는 사람에게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우리가 이걸 주라는 게 어떤 사람이야? 그냥 이웃이나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원수 같은 사람에게조차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본문만 가지고 여러분 이제까지 말씀 아마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암송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원수를 사랑할 때, 원수를 용서할 때,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은혜로운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자가 되시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되시고 정말 풍족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풍족하고 풍요롭고 정말 여러분들이 꿔주는 자가 되고 꿔러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들 이 천국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겨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원수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정말 원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정말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조차도 주고 베풀고 선대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누리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이미 부자가 되었고 부자로 살 뿐만 아니라 부자 강국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하고 성공적으로 살길 바라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정신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삶을 정말로 큰 상을 받게 하며 우리 삶이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이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 같은 사람들이 되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때, 저 유대인들도 함락시키고 저 로마인들도 함락시켜서 복음으로 물들이는 기독교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높으신 이의 아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와 같이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상이 클 것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운 같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나누고 베풀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고, 움켜쥐고 비리를 쓰고 편협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결국엔 다 빼앗깁니다.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가난해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봅니다. 비겁한 방법으로, 세상의 악한 방법으로 착복하고 빼앗는 사람들 결국에는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아니 원수조차에게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내 후손들까지도 풍요롭고 풍족해지는 은혜와 넘치는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늘 부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경주 최부잣집을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수백 년 동안 부자로 이어오는 가운데 나라에 얼마나 큰 위기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주 최부잣집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또 정말 그들이 어렵고 위험할 때 오히려 동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 부자들을 함께 해주었다는, 진짜 부자가 되는 비결은 먼저 나눌 줄 알고 그리고 베풀 줄 아는 그런 삶을 살 때 참 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들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큰 축복과 은혜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시는 놀라운 가정, 가문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도전과 위험이 있을 때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원수에게조차 선이 대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침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 늘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